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샬롬하지는 못하셨겠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온통 그 메인 뉴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지역에 얼만큼 더 퍼졌느냐, 몇 나라를 더 감염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호주는 아직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사실 누가 또 장담을 하겠습니까?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탈리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서 아마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갔다 안 갔다. 근데 이제 아마 이렇게 좀 큰 교회 나가는 성도님들 대상으로 또는 이제 또 작은 이제 교회 나가는 성도님 대상으로 이렇게 아마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이 작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은 한 거의 70%가 그래도 교회 나갔다. 근데 대형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대상으로 했는데 한 70%가 교회 안 나갔다. 글쎄 어떤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하는 그 통계를 보면서 제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믿음도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작은 교회 나가면 별 볼 일 없는, 건물도 작고 성도도 작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게 어떤 모습으로 가는가? 작은 교회에 있으니까 이 바이러스 감염될 확률이 적으니까 그냥 그걸 무시하고 그냥 70%가 교회를 갔나? 아니면 큰 대형 교회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 70%가 교회를 안 갔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어떤 그 바이러스 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든지 전염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가 한 6개월 동안 산불로 인해서 작년 9월부터 쭉 산불로 인해서 하다가 얼마 전에 비가 오는 바람에 모든 것이 다 소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나와가지고 호주에서 산불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집들이 다 타고 가족을 잃고 그랬던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 묻혀버린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인간이 참 간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얼마 전까지 그 산불 피해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또 우리가 직접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와 보면 하늘이 뿌옇고 불탄 냄새들이 나고 막 먼지들이 날아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 몇 주죠. 몇 주 지나고 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비로 인해서 다 산불이 꺼지고, 또 이제 어떤 다른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이렇게 막 하니까 그것은 다 그냥 묻혀져 가버리는 그런 모습. 그러나 아직도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그런 재해받은 그런 우리 이웃들이 신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죠? 또 격리돼 가지고 또 확진자 판정을 받고 또 의심 환자로 해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저 사람 확진자였대, 완치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또 받는 따사로운 또 그런 눈길과 또 아픔과 고통과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건강할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또 함께 강구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3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극박한 상황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저 사람들이 막 자기를 향해서 죽이자라고 달려들었던 그 사람들은 다 사실은 다윗 편이었잖아요.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다윗의 추종자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는데도 자기의 가족의 어려움을 당하고 그저 자녀들이 다 적군에 의해서 끌려가고 그러면 이게 이제 모든 화살을 다 다윗에게 돌립니다. 다윗이 뭐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전쟁에 출전하려고 갔다가 이제 돌아온 그 사이에 그런 어려움이 당했을 때 자기의 지도자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급하고 다급하고 막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할 힘조차도 없습니다. 기도할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없어서 그래요. 평소에 어떤 일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탁 닥쳤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자,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도 급박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고 무녀를 찾아갔어요. 점치는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뭐 했습니까?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또 극박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 앞에 다가와요. 예기치 않았던 일들도 오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들도 터집니다. 과연 그럴 때 나는 사울처럼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있었던 그때 당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요, 사무엘상 30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다윗이 기도하였는지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자, 그때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있었습니다. 그 에봇에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둔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다윗이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좀 여쭤봐 주십시오. 그러면 대제사장이죠, 아비아달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었던 그 죄를 다 대신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내렸죠. 그때 이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죠, 급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 다윗은 그저 제사장을 불렀어요. 아비아달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림과 둔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당하면 누구를 찾아가지 않고 직접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근데 아무리 좋은 일이고 큰 특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특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누려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알고 있는 거 가지고는 별로 그 효과가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힘든 일을 당했는데, 절박한 상황에 놓였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 그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특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지식적인 어떤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어떤 정보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느냐,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울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죠? 그 문제를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또 나옵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은 그들의 삶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사무엘상 23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28절 말씀 보시면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나 아니면 모든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헤딩이 있죠. 그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있는 거와 없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무엘상 23장 25절에서 28절하고 그 제목을 셀라 하마느곳, 그러면 이 주제, 이 제목에 오늘 사무엘상 오늘 23장 2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의 그 키워드예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먼저 오셔서 주보를 쭉 보시면서 이 본문을 찾아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그 제목을 아주 눈여겨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모든 내용의 그 핵심이 사실 함축되어서 이 제목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뭐죠? 다윗이 여호와께 물은 거예요. 묻자와 이르되. 그러면 왜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아랬을까? 이 생각만 하면 그 핵심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한 30분 40분 동안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30분 40분 동안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다 소화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주제를 정해놓고 제목을 정해놓고 그 제목에 대해서 그 핵심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을 통해서 계속 거기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뭔가 그것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근데 다윗은 계속 도망다녀요. 자,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는 아시죠? 다윗은 지금 왕이 아닙니다. 사울이 왕이에요. 근데 다윗은 사실 왕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울이 자기의 지병이 있어서 음악을 잘하는, 퉁소를 잘 부는 그런 사람을 또 그래서 음악을 켜면은 그 사울에게 있었던 그 악신들이 물러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송문에서 결국 다윗을 사울 왕궁에 들이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 전에 또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싸울 때에 어느 누구도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지 못했을 때 어린 소년인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터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막 이렇게 돌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또 아이들이 노래를 불러서 이게 노래를 막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아니, 지금 왕은 사울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자기가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하는 노래 가사를 여인들이 부릅니다. 백성들이 불러요. 어린아이들이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이잖아요. 다윗이 아니었으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울 왕은요, 그것을 마음에 둡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를 도와준 그런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마음이 들고 있을 때 사울 왕의 치정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면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이 자꾸만 거기에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윗을 보면서 미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왕위가, 그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다윗으로 넘기겠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또 전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울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과 교만한 것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만 죽이면 우리의 왕위가 영원하겠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급선무로 없애야 할 그 대상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자꾸 이제 사울이 자기를 쫓아다니니까 이제 어디로 도망가냐면 자기 그 조상들이 있는 유다 지역에 있는 그 광야, 십광야라고 하는 그것으로 피신을 해갑니다. 이 유다 그 땅에 있는 그 십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해 남북으로부터 중간쯤 되는 지역, 그 좌측에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친척들이 사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자기의 같은 지파요, 같은 친척이 사는, 그래서 유다 사람들, 자기 유다 출신이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근데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울 편을 들었습니다. 그 십광야 사람들은요, 다윗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오늘 2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 유다 백성들, 그 십광야의 주변에 있었던 자기에게 다윗이 그쪽으로 와서 숨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줬다라고 해서 이 사울이 그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울은요, 사울 왕은 생명을 죽이는 일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악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사울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도 생명을 죽이는데 동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악을 선택한 사울이 악을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현실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침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축복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아무리 축복해도 그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빌지만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가득한 가운데 아무리 축복을 해도 그 복은 그 빈 그 상대방에게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소재를 알려준 그 사람들에게 다윗에 관하여 좀 더 세밀하게 알아봐 달라, 그렇게 아주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이 다윗이 그래도 신뢰했던 그 친척들에게로부터 오는 그 배신감, 그럼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정말 믿었는데 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도 유다 땅, 우리 친척들이 사는 그 땅에 내가 피신하면 그래도 나를 그래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사울에게 고발하지는 않겠다, 최소한 이 정도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 이제 고발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지은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이 시편 54편이에요. 그 53편 3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 광야에 살아가는 그 자기네 그 친족들이죠, 자기의 지파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그들을 낯선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친척이고 자기의 그 지파 사람들인데 그들을 표현할 때 낯선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함을 섭섭하였고 실망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다, 이런 표현으로 시편 54편을 썼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느꼈던 마음과 같은 사례가 12 정탐꾼 사례에서 여호와께서 느끼신 마음이기도 합니다.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과 10명이 마음이 달랐어요. 여러분, 마음이 다르면 말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2명의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2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근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시킨 10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2절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그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그 2명에 대해서는 민수기 14장 24절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 사람들과 내 종. 여러분, 다윗이 그 십광야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과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들에게 그 사람들이라고 그 표현하신 그 말씀은 같은 맥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역에 있었던 그 광야 1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용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용해가 뭡니까? 녹이는 거예요. 녹이는 거. 녹거나 녹이는 것을 그게 이제 10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녹이거나 녹기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거의 희생이 따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촛불을 보면서 여기 희생을 상징하잖아요. 왜냐하면 그저 그 초가 이렇게 녹아지면서 불을 밝히는, 녹아진다, 그게 이제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할 때만이 진정한 사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희생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저 이 식광야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윗의 친척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돕기보다 사울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은요, 사울의 공포 정치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숨겨두면 뭐 팔쪽을 멸한다든가 하여간 그런 공포 정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서 다윗 편이 아닌 사울 편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진리와 타협한 행동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거부하였기 때문이고 다윗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낯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를 믿고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을 실망시키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를 신뢰하는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배신감을 느끼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희생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해야만 합니다. 십광야 사람들처럼 자신이 녹아지는 희생을 거부한다면 결탄코 영광에 참여하는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우린 거저되는 걸 좋아하죠. 내가 힘들이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내게 거저 이렇게 내게 좋은 것이 온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희생 없이, 그죠? 거저 오는 대가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희생할 때 아름다운 가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희생할 때, 그죠? 그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내팽개치고, 그래 너희 태어났으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자라라,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다, 만약에 그러고 그냥 방치한다라고 하면요, 그런 자녀가 잘 될 이유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모든 예절을 해서 참 예절 바른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스스로 알아서 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먹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계속 그러죠. 근데 그것을 다 올바로 잡아주고 바로 이렇게 교육시키고 하는,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그런 부모의 희생에 그런 노력 없이, 그죠? 그게 사랑이에요. 자녀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자녀가 잘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요 그렇게 배반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식광야 속에서 또 마온이라고 하는 황무지가 있는 그 큰 그 바위산으로 다시 도망을. 왜? 거기다가 또 분명히 잡힐 때니까. 그래서 마온 황무지 바위산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또 그 사실까지도 사울에게 또 알려줘요. 그게 이제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여러분, 사울과 그의 사람들, 다윗과 그의 사람들, 이렇게 산 하나만 놓고, 그죠? 둘이 이제 가까이 있었어.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마온 황무지에 있는 그 산에 딱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는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요, 그 산을 딱 갔습니다. 요 바위 하나만 넣으면 이제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놓고 이제 포위를 해서 좁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독 안에 든 쥐지요. 그죠? 독 안에 든 쥐입니다. 요거만 이제 포위했으니까 조금만 좁혀가면 다윗은 잡히게 되는 거. 그럼 사울을 생각하기에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이 끝나고 이렇게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죠. 그래서 사울과 그의 사람들은 산 이쪽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에. 자, 산은 하나인데
이 산이 누구에게는 가로막히는 산이 되고요, 누구에게는 숨겨주는 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울에게는 이 산만 없으면 바로 가서 잡을 텐데 이 산 때문에 자기의 행하는 것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이 산 때문에 그저 사울이 바로 오는 것을 막아주는 고마운 산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산은 사울에게 있어서 가로막히는 산이 됐어요. 다윗은요 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산은 다윗을 숨겨주는 산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뭐라고 그랬냐면 셀라 하마 느곳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바위라고 하는 거예요. 바위. 그리고 하마 느곳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리한다, 나눈다 라고 하는, 분리하는, 나누는, 그러니까 뭐죠?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분리하는 바위예요. 서로를 나누는 바위입니다. 그럼 무엇을 나눕니까? 악한 자와 선한 자, 악을 선택한 자와 선을 선택한 자를 나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그것이 장애물이 돼버렸습니다. 거침거리게 돼버렸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그것이 보호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입니다.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자, 쫓는 자 사울은 바위산 이쪽에 있었다 그랬어요. 가로막히는 바위산이었습니다. 근데 쫓기는 자 다윗은요 바위산 저쪽에 있었어요. 보호받는 바위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양이와 쥐가 생사 게임을 하는 듯 하죠. 여러분, 고양이 누구예요? 사울이. 쥐는 누구예요? 다윗이겠지.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둘이 붙여놓으면 고양이와 쥐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포위해서 애워싸고 잡으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갈 곳도 이제는 피할 곳도 없습니다. 이제는 잡힌다라고 하는,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쫓겨다니고 피해다니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꼼짝없어 포위를 당해서 이제 잡히는 것은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 다 포위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위급한 상황에 변수가 생깁니다. 사울의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급한 아주 위급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위급한 소식이 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게 27절이에요.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기 일보 직전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나라를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다윗을 잡는 게 중요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해 왔으니 그들과 싸우는 게 중요합니까? 뭐 당연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죠. 이제 시간만 해서 요거만 조금만 더 가면 다윗은 도가내던 쥐였는데 어쩌할 수 없습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린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세요? 왜 나를 내 편이 안 돼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보고 계세요. 셀라 하마느곳, 돌 하나로 그 돌이 거치는 돌이 되었던 사울은 그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 기회가 수포로 돌아가요. 여러분, 왜 그때 맞춰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까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올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가 성경에 여러 곳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애굽 땅으로 갔는데 그 얼마나 무서운, 또 그 당시 막강한 나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얼마나 아주 고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내라고 하면 자기도 죽일 것 같으니까 자기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에게, 바로에게 자기 아내가 바로 왕에게 빼앗기 뻔하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에 그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저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그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피신했던 그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과 그것을 얻고 아내와 함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같이 왔던 그 조카 롯은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눈에 보기 좋은 그것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롯이 선택한 땅은 자신을 가로막는 땅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자신을 보호하는 땅이 된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갔을 때 애굽 군대가 막 추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막 부르짖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힘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갔다라고 했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하고 와요.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갔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뒤로 갔습니다. 캄캄한, 그죠? 우리가 대낮에도 하늘에 구름이 가득히면은 캄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캄캄한 암흑 같은 밤. 그러나 이쪽엔, 그죠? 불로, 밤이니까 불로 쫙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춰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쪽과 저쪽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편인 이쪽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반대편인 저쪽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의 기둥, 나누어지는 기둥입니다. 쫓는 자 애국 군대는 저쪽에 있었어요. 쫓기는 자 이스라엘은 이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가로막히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보호해주는 방패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위산이 자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됐습니다. 다윗은요, 선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위산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방패막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셀라 하마느곳, 한번 따라 하실까요? 셀라 하마느곳. 분리하는 바위, 나누는 바위. 그렇죠? 나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악을 선택하느냐 선을 선택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편을 따를 것이냐 세상 편을 따를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걸림돌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나를 보호해주는 방호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셀라 하마느곳, 이 지명의 의미는 오늘날도 변함없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내 앞에 놓이는 그 바위는 나를 보호해주는 그 바위, 나의 방패막이 되어주는 그 바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시시때때로 내 앞에 놓이는 그 바위는 내게 걸림바위가 돼요. 내게 거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루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바위가 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3월 1일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시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셀라 하마느곳, 하나님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나를 방패 막아 주시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쁘신 그것을 선택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또 기도하며 또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